밤에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9장 끝까지 50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는 50절까지를 다 진행하겠지만 본문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로부터 구별되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부분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영광을 보았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무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여러 번 물과 불에 던져져 죽을 뻔했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에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해서 자신 있게 하겠다 해서 맡겼건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비판이 밀려와요. 귀신이 나갔으면 끝나는데 그럴 텐데 못 쫓아내니까 비난이 오고 논쟁이 벌어지고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 하시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크게 탄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누굴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그들은 다 유대인은 나름 하나님 알고 있고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운집해 있는 그 많은 구경하는 군중들, 또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 율법의 대변자요 수호자인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나섰던 제자들까지, 그들 모두를 총칭해서 뭐라냐, 너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듯이 공중 권세를 딱 잡고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총력을 다해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누구를 그렇게 노리고 있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를 마귀가 무섭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이 문화 풍조를 보면 그 속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노예 삼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부모와 윗세대인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요즘 거는 잘 몰라, 그리고 또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음식점에서 자주 보는 광경이 어떤 건가 하면 아주 어린아이, 말도 잘 못해요, 조그매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핸드폰을 그냥 주고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애가 밥을 안 먹고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어요. 뺏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며 영상을 계속 보는데 그게 뭐냐,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묶이게 되고 끌려가게 만드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애가 좋아하니까, 편하니까 그걸 갖다가 막 주는 게 뭐냐,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뿔을 달고 와서 으르렁대며 내가 마귀다 이러면 예수의 피 대적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매체로 문화로 다가오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비참한 현실은 뭐냐, 악한 어둠의 권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버젓이 눈앞에서 행하는데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고 그걸 이길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이를 잡아서 뒹굴게 하고 불에 던져도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고 그 아이를 부모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자유케 못합니다. 군중들은 뭐하냐, 그저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서기관들은 뭐하냐, 비판하고 논쟁할 뿐. 이게 다 뭐냐, 마귀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의 모든 그 사람들이 혼란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현장에 이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자 어둠 가운데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며 그때까지 꿈쩍도 않고 있던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권능이 충만한 명령 한마디에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냐.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비가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호통을 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참되게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로부터 철저히 구별이 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아멘,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고 성도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첫 세대 중에서 구별됐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게 뭐냐,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데 두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일어납니다.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처럼 약속의 땅을 정복하던 선봉에 섰던 그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기 위하여 주의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 없는 세대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될까요? 첫째로 믿음의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자유케 하시자 제자들은 집에 이제 모였을 때, 조용히 주님과 있을 때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주님, 이유가 뭔가요? 그자 주님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도의
부재와 기도의 부족을 지적하십니다. 뭐라 하시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악한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부터 전도 여행을 명령받았을 때 2인 1조로 제자들이 나갔을 때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나가요. 질병의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9명이 함께 대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냐? 야, 2명이 해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 9명이 함께 힘을 쓰면 이까지 귀신 하나 못 쫓아내겠냐? 하자. 으쌰으쌰 하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안에 들어있는 역사는 이번에 악한 귀신은 이전에 싸웠던 종류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내줄 수가 없다. 오직 기도의 충만한 분량이 채워짐으로써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넘쳐 흐를 때 비로소 강한 악한 것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뭐였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했지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제일 비중 있는 사역은 기도의 사역. 수시로 정기적으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중심에는 기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지금은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할 때예요. 아멘. 지금은 기도가 체질화가 돼야 되고 기도가 호흡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매 순간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바쁘고 어지럽고 염려가 많은 이때 더욱더 기도에 자원하여 힘쓰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충만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갈릴리 지역을 통과를 하는데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정점에서 주님의 인기가 최고조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비로소 자기가 앞으로 통과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부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 부활 이해를 못했고 모르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의미가 뭔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는 게 바로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 전진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불붙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기도와 함께 강조가 되는 바퀴가 두 개가 같이 굴러가듯이 기도가 있다면 또 하나의 바퀴가 뭐냐? 그것은 바로 깊고 충만한 말씀을 공급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직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근거한 말씀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 깊은 뜻으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규정을 만들어도 그게 자유케 못하고 진리로 못 갔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전통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깊이 깨닫고 적용해야 할 근본 진리는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가 되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걸, 죽고 사는 이 진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실제로 연합이 되는, 예수 안에 있는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안 열려지면 종교 생활만 하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믿는 거지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이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더욱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부활 새 생명의 진리를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게 뭔가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무슨 말인가요? 깨닫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도우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마음을 밝혀주시고, 아멘, 마음에 자꾸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진리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세 번째로 믿음 없는 세대와 구별되려면 우리는 더욱더 자기를 낮추며 남을 섬기고 포용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길에서 너네가 막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에 대해서 너는 얘기를 했니?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너보다는 높다,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 막 싸웠는데 주님이 이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띠게 이야기했니?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어색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역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그 정신과 원리가, 그 법이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 무릎을 꿇는 자가 더 높고 큰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고개를 지켜들고 힘을 발휘하는 자가 높은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다. 만왕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또 자기의 몸을 우리 대신에 고난과 죽음에 내주시며 섬기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우리 믿음의 세대는 이 세상의 법칙 흐름과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먼저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큰 영광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섬기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야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시선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자꾸 위를 보면서 시샘하지 말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낮은 데를 보는 거예요. 어디 더 낮은 데가 없나? 엄마가 그래요. 얘 걔하고 친구하지 마. 왜요? 수준이 안 맞아 너하고. 걔 집 못 사니까 사귀지 마. 공부 잘하는 애하고 사겨. 그거는 높은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낮은 데는 뭐냐?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있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히 여기며 영접하는 친절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 요한이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 편이 아니라서 주님 이름 사용하지 마. 제가 막았어요. 잘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편도 아닌 사람이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내가 허락 안 하고 하지 마. 금지했어요. 잘했죠. 그러자 주님 뭐라 하시냐? 아니, 내 편, 네 편 가르지 마라. 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라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금긋지 말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넓은 마음, 서로를 포용하고 섬기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넓은 마음,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싶은 충동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요. 우리는 어떠냐? 자꾸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안전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 모든 자기 주장, 자기 자랑, 교만, 편협함이 떠나가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활짝 열린 섬김의 마음을 닮아가는 참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셋째는 뭐냐? 자기를 낮추고 열고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이 없는 이 세대와 구별되려면 우리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단호히 싸우는 성화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주님은 어마어마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나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즉 자꾸 반복적으로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손이나 발이나 눈을 제거해버려라. 자꾸 손으로 도둑질하냐? 잘라버려라. 눈이 자꾸 음란한 거 보냐? 뽑아버려라. 주님이 엄청 심각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복이다. 네가 사지백체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지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100배 낫다. 그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 편안하고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는 게 쉬워요. 힘드니까 위로 받으세요. 아멘. 누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아무튼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심하고 아니라는 우리들, 죄를 져요. 거짓말도 하고 뭐 남도 미워하고 짜증도 내고, 그게 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남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죄에 너무도 무심해, 너무도 안일해. 그거를 이제는 방치하면 안 되고 이제는 바꿔야 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무장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해야 함께하세요. 거룩해야 능력을 풀어주세요. 깨끗해야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만큼 보배로운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한 금처럼 순결한 믿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믿음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온라인 예배로 철야 예배를 드리는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지금 당신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에 순종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새로워지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하지 말고 거기에 끼어있지 말고 이제 우리는 구별되기 위하여 날마다 더 충만한 기도의 자리, 더 충만한 말씀의 자리, 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포용하는 성숙의 자리, 더 죄와 단호하게 싸우고 성화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 가정에, 각자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는 참된 믿음의 새 일을 시작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응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대면하며 2000년 전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했던 그 탄식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믿음이 있는 집을 찾고 계시오니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길 원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대로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더욱더 겸비해지고 자기를 열어 포용하고 주님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새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여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따로따로 있지만 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